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은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안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그저 우연과 같이 나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한 시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주일이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언제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는 회복 하나님의 손길 2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이 마지막 인물입니다. 마가 부잣집 도련님의 실패와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성경 본문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나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어느새 시간이 흘러 성탄을 열흘 앞둔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라고 하는 한 청년을 살피도록 할게요. 신실한 믿음의 청년의 삶을 살피면서 믿음의 사람도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그 실패를 은혜의 경험치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목사의 아들이지만 성경을 좀 제대로 읽기 시작한 것이 제 생각에는 20대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제대로 통독한 것은 교회에서 상을 준다라고 해서 한번 어릴 때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고 의미 있게 성경을 좀 흐름을 따라 읽으면서 꼼꼼히 살핀 것은 20살 때였던 것 같은데 당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상당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약 말씀에 우선은 좀 충격을 받았고 게다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좀 면밀히 살피게 되어지니까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졌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의 민낯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들, 부끄러운 사건들을 그대로 가감없이 다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좀 불편하고 왜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졌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있음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 불편합니다. 사람의 어떠한 민낯,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대로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을 보이는 사람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한데 우리가 좀 불편하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결코 우리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열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특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곧 우리가 성탄을 또다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 기생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메시아의 거룩한 족보에 도무지 걸맞지 않는 자격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 보면 얼마나 엄청난 헌신을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의 사람들이 제자들, 사도들이었는데 또 사도들 보면 별것 아닌 문제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첫 시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하여 세워진 그 교회 안에 조금은 감춰줘도 좋을 만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그대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 믿음의 선배들의 그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도리어 그들의 민낯을 보고 민망하다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민낯을 가감없이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나의 일그러진 어떠한 내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사실 부끄럽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쓰게 되어진 그 가면들을 우리가 벗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만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나와요. 다툼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툴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서운한 마음들 서로 조금 가끔씩은 이해되지 않거나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필연적으로 그 안에 다툼은 벌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정말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나의 가족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시작되어지는 그 중요한 시점에 그렇게 신실한 지도자들, 사역자들의 다툼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누구입니까? 소아시아와 유럽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세워서 우리에게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에서 가장 존경받던 어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사랑했던 사역자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게다가 이 둘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 공동 목회자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쉽게 얘기하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알고 계시니까 바나바에 대한 성경의 좀 중요한 증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살필 터인데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래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탈리아의 그 키프리 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키프리 섬 출신의 레위 지파 출신의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다. 여러분 바나바가 본명인 줄 아신 분들 많으실 터인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별명이고요. 그의 진짜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별명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은 일부러 번역까지 합니다.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얼마나 좋은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참 힘이 되어지는 위로자였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그의 별명을 통하여, 이 별명은 그의 삶을 통하여 얻게 되어진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라고 계속해서 요셉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그리고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하나 더 있어요.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이름의 의미대로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가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우리가 오전 시간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성경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이 착한 사람이라고, 착하다라는 것은 선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거 함부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의 인정은 하나님의 인정인데 하나님의 성품인 이 선함, 착함이 그의 삶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는 참 착하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착하다라는 것은 단지 성품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그의 선함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용기 얻고 생명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제나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 있다면 바로 바나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나바가 기꺼이 나의 리더십을 내어주고 내가 가진 힘을 나누지 않았더라면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아주 위태로운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동역이 한순간에 깨지게 되어지는데 이 갈등의 어떠한 시점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의 가정은 초대교회에 아주 충성된 헌신되어진 그러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야고보 사도는 죽임 당하게 되어지고요. 그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풀려나게 되어지는데, 풀려났을 때 가장 먼저 베드로가 가게 되어지는 곳이, 찾은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살피지 않아도 마가는 분명 신실한 청년이었겠죠. 게다가 이 마가는 여러분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할 때에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요. 이제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 이게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전에 세워졌던 교회들,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함께 가서 보고 그들과 함께 돕도록 하자. 그러한 목적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바울은 바나바와 가장 먼저 상담을 합니다. 상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바나바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바나바가 그때 선교팀에 2차 선교팀에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화근이 되어져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안 된다, 마가는 결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거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게 관계가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을 했던 관계입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바울에게 많이 넘겨줘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주축이 되어져 사역을 하고, 자기는 안개꽃과 같이 장미인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돕는 일을, 협력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도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가운데 기꺼이 리더십 내어주고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기 위하여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이 마가의 문제를 두고 한치의 양보 없이 갈등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성경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사까지 넣어서 심히 다투었다. 심히 다투다가 그 둘이 결별하게 되어졌다. 웬만하면 바울 사도가 제 생각에는 고마운 바나바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데, 마가는 절대 들어줄 수 없는 거절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1차 가장 중요한 1차 전도팀에 마가가 포함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사역을 포기하고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당시 사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려울 때 마가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다시 사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이 두 리더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어졌고, 결국 갈등이 증폭되어져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둘이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심했으면 성경이 심히 다퉜다라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오래전 일이긴 한데, 우리 친한 권사님 두 분이 교회 김장하다가 뭔가 쌓인 게 있으셨겠죠. 김장하다가 아주 심히 다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싸웠길래 성경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럼 이 사단의 원인이 되어졌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제가 루트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도 보도록 하시죠. 여기 지도 보시면 우측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우측 아래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게 되어져요. 키프리 섬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이제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버가라고 하는 도시로 오게 되어지는데, 이 버가에 도착해서 아마도 내륙 촌놈이었던 마가가 배멀미를 심히 했나,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마가가 여기 버가에서 사역을 중도 포기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루살렘 안 보이시잖아요. 예루살렘은 안디옥에서도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지도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밑에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리로 따져도 여러분 500km나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사역이 너무나 힘들어서 500km나 되어지는 그 거리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바나바와 바울은 나머지 사역팀과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과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루트예요. 결국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에 바울은 이렇게 바나바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문제로 너무나 심하게 다투게 되어져서 이제 아예 전도팀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신학자는 대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싸웠기 때문에, 이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의 다툼과 나눠짐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그 둘을 다투시게 하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싸워서, 교회 안에서 싸워서 미워하고 다투고 싸워서 결별하는 것에 어떠한 선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은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둘 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싸워서 그 갈라진 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이놈들 하면서 그 둘의 그 갈라진 틈을 메워주셔서 애써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또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진 것이죠. 언젠가는 한 문제 있는 교회가 이제 세 번 갈라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한 목회자가 뭐 교회를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교회 안에 이제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대단한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나뉘어져서 갈라졌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정도가 우리의 결론이 되어지면 이거 오늘 말씀은 너무나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이 사단을 만들게 되어진 우리 청년 마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가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주 부유한 레위 지파 그런 후손입니다. 자손이에요. 근데 뭐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의 이름,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로마식, 아무래도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이제 마가라고 불리어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어머니 스라에서 잘 자라난 것 같아요. 그가 부자였다는 말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집에 한꺼번에 다락방에 120명 들어갈 수 있는 집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부자라고 인정해 드리게. 자신의 집 이렇게 다락방에, 쉽게 하면 다이닝룸에 한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마가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대도시 아닙니까? 그 대도시의 중심에 집값 가장 비싼 데에 12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가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머니가 일찍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어지고 신앙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올 때마다 자신의 짐을 아낌없이 그들에게 주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곳에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제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전주 지역의 교회를 여러 세우시고 또 외국인 선교사님들 섬기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이 예수 만나게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이제 아예 이제 삶이다, 외증조 할아버지 때로부터 저 외가 쪽의 삶은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께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은 계실 것 같은데, 외할머니께서는 그래서 사실 저희 집안은 좀 임시 지역에 상당히 좀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뭐 항상 집에 뭐 3, 40명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할머니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집에 기거하는 손님들이 그렇게 있으셨다. 근데 교회를 여러 세우시고 그냥 동네 사람들 복음 전하고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 돕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쫄딱 쉽게 얘기하면 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 외할머니께서는 전주 지역으로 오셔서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목회자들하고 이제 어려운 고학생들 돕는 일에 열심히 내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 할머니 집에는 어려워도 집에서 이제 밥 먹이는 학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때 할머니 집에서 밥을 항상 먹었던 3명의 고학생이 있었는데, 그 3명이 다 목회자가 됩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아버지세요. 저 어머니 고생 안 하시려면 그때 안 먹이셨어야 되는데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목사가 되어지는데 제 외할머니의 영향이 상당히 좀 있었다라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부모님도 소중하지만 제 외할머니는 저에게 좀 특별한 의미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의 집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진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에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신실한 어머니가 마가의 신앙의 어떠한 토대가 되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받았던 아주 헌신되어진 외삼촌 바나바에게서도 아주 뭐 좋은 선한 영향을 받았겠죠. 게다가 여러분, 이 마가의 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이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는 사도들의 깊은 애정과 가르침 가운데 자라나게 되어졌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마가에 대해서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이거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에게, 흩어진 교회들에게 문안하면서 마가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내 아들이다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단지 그냥 내가 그에게 애정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가가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집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냥 교회가 내 집에서 시작되어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마가의 집에서 시작이 되어졌다고요. 게다가 헌신되어진 어머니와 신실한 외삼촌, 그리고 예루살렘의 목회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도 마가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준비된 사역자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 자라나게 되어졌을 거예요. 제가 좀 마가에 대하여 감정이입하여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랐으니까요. 저도 집이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제 뭐 건물들이 다 허물어졌는데 나무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교회와 저희 집 사택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무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여러분 찬양 소리, 기도 소리. 그 당시에는 권사님들 뭐 새벽 기도 정도가 아니라 밤에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았던 시절 아닙니까, 여러분? 80년대 초반은요. 그러니까 뭐 언제나 찬양 소리, 기도 소리, 뭐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 질러 기도하는 소리. 뭐 새벽마다 여러분 문 하나 있고 바로 거기서 제 방이 있었으니까 새벽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그 소리를 깨웠어요. 그게 감사한 것은 목사님도 새벽기도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깨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그 어릴 때부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목사님 큰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목회에 이렇게 누가 되면 안 된다. 오락실 한번 가면 오락실 가는 거 아버지 목회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오락실 다니는 거죠. 근데 오락실 가면 안 된다. 옆 교회 중학교 간 그 목사님 아들이 만화방 다니는데 그래서 아버지 목회에 방해된다. 그런 얘기 어릴 때부터 저는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늘 타의 모범이 되어줘야 한다. 저는 당연히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기억이 나는 일 중에 하나는 연말이 되면 이제 시상하는데 시상품이 좀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나선 승기라 너는 다음 주에 줄게.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제대로 준비하세요. 아니 다 같이 있는 데서 받는 게 좋지 뭐 다음 주에 따로 주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마가에게도 이러한 좀 당연한 헌신이 어릴 때부터 요구되어지지 않을까, 기대라는 이름으로 좀 요구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바울가 자신의 외삼촌이 선교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지금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젊은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지금 마가를 바라봤을 거예요. 그 마가도 내가 당연히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라고는 책임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때의 마가는 좀 단단했을 거예요. 마음은요. 왜냐하면 이미 큰 실수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두의 실수이기도 한데 성경은 마가의 두 번의 실패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마가가 실패하고 도망가는 장면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 잡히시던 그 순간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51절과 52절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이 마가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함께했던 마가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 상황에 대하여 마가는 독특하게 자신을 3인칭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2 제자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은 바로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워질 만한 젊은 청년. 게다가 여러분 자기 몸에 이 귀한 3배 이불을 두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당시는 그 겉 이불이 옷이고 겉옷이고 그랬는데 귀한 3배를 두를 수 있는 젊은이는 마가밖에 없었겠죠.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무례한들에게 끌려가다가 옷을 벗어두고 알몸으로 도망간 해프닝이 마가에게는 얼마나 강렬한 사건이었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실패했지만 마가도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실패하는 장면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몰라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지는 않지만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데요. 한 절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 마가요.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말씀드린 대로 중도에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뭐 신학자들의 추론이 있긴 해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서 돌아간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돌아가면 안 되는데 돌아갔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으로 그냥 곱게 자라왔을,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자라왔을 마가에게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말 그대로 여러분 아주 오지에서의 극한의 삶과 다름없는 삶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사역지가 구브로 키프리 섬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사역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여러분 잠시의 기간이 아니에요. 선교 뭐 여행이 아닙니다. 비전 트립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은 2년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 삶에 얼마나 험난한 과정들이 계속 되어졌을 것이고, 게다가 여러분 이것에서 끝나는 게 몸도 피곤한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 되어지니까 먹고 자는 것,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들어 몸도 지쳐 있는데 마음도 너무나 지쳐 버렸던 것이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디프레션을 넘어서 그냥 번아웃 되어진 것 같아요. 결국 이유가 어떠하건 간에 우리 곱디 고운 도련님, 마가 도련님은 그냥 예루살렘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사실 저도 저를 좀 돌아보면 그렇게 단단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그래도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나름의 좀 내성과 저항력이 자라난 것 같아요. 제가 23살에 첫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30년이 됩니다. 그간에 제가 얼마나 똑똑하고 뛰어난 사역자들 많이 만났겠어요. 그렇게 빛나고 똑똑했던 사역자들이 너무나 작은 문제로 넘어지게 되어지고 쉽게 사역의 자리를 떠나갔던 것을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떠한 인생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가는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와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는 너무나 컸지만 그가 감당해야 되는, 실제로 감당해야 되는 사역의 무게는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역의 무게에 짓눌려 마가는 그 자리를 도망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그럼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어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난 마가에 대해 소개하면서 성경은 다른 잘한 이야기 다 빼놓고 이렇게 실패하고 도망간 이야기 두 가지만을 마가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아예 엉망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정하지 못할 만한 삶을 살았더라면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전도 여행의 팀의 멤버로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어린 나이에? 모든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 지금 교회는 마가에게 이러한 사역의 기회를 허락한 것이죠. 사실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마가는 절대 안 된다 할 정도로 마가는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후회가 남게 되어진 이 실패의 이야기 다음에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마가는 다시 이 실패를 넘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어떻게 마가의 삶에 이 실패 다음에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성경의 구절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실제적인 이유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럼에도 마가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이건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집이었고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실패해서 도망가는데 도망간 곳이 바로 집이면서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면 누구도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무거우면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도 그 찬양의 깊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예배조차도 형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간 곳이 교회였기에, 집이었기에 낙심하고 내가 실패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여전히 그는 예배해야 됐고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봐야 됐고 그 말씀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마가가 이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들 실패한 그에게 이러한 경험은 아주 큰 도움과 장점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도 교회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 만나야 되고 복음의 가치가 우리 아이들의 삶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마가와 같이 인생의 큰 시험과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잘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 일을 실패합니다. 왜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성공과 또한 잘됨의 원리가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 외아들이 있었는데 공부 열심히 시켜서 상당히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교회에서 장례예배, 권사님 돌아가실 때는 장례예배 드렸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예배를 거부했어요. 자기는 무신론자라 예배를 드릴 수 없더라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장례 예배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죠. 로마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안에 깊어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가면들, 세상이 우리에게 준 가면들 다 벗어두고 예수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어지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허락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영향받고 위로받고 용기 얻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면서 함께 믿음의 가족이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홀로 할 수 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제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주셨는데, 그 핏값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실패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합니다. 사역이 힘들다라고 마가가 모든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 사역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졌는데 힘들다라고 도망가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가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래도 마가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돈보다 소중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세상의 성공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 때에 교회 밖에 머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위험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도리어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마가의 문제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어지는 것을 저는 어떤 효율과 결과의 문제로 판단하지 않아요. 저는 누구의 편도, 바울 편도 아니고 바나바 편도 아닙니다. 누구의 편도 들고 싶지 않아요. 이유가 어떠하건 간에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싸우는 건 나쁜 거예요. 의도가 어떠하건 간에 여러분 선하지 아니합니다. 게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귀한 관계예요. 게다가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견이 다를 때 좀 이야기를 많이 해야죠. 함께 기도해야죠. 아무리 싸우더라도, 싸울 수 있잖아요. 아무리 싸우더라도 여러분 안 보이는 데 가서 싸우세요. 싸우더라도 갈라서지는 말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 마지막 순간에 헤어져야 할 때는 잘 헤어져야죠. 싸우고 갈라지는 것은 당위와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좋은 결정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100번 이야기해도 여러분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아무리 변호해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바나바는 여하튼 마가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얘기는 더 이상 할 거 없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 바울이 이 마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를 깊이 좀 환대하고 그를 귀히 여겨라. 이때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질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마가가 힘들다고 도망간 것으로부터 적어도 한 13년 정도, 12년 1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흐른 다음이에요. 근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가 풀려난 다음에 바울의 부탁을 받고 골로새 교회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보내는 사람이 마가였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마가는요, 도망갔던 마가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와닿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마가에 대한 바울의 평가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부탁하는 거예요.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에 바울 사도의 아픈 손가락이 등장하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마가와 같았던 또 다른 인물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간 데마, 그레스게, 디도, 어디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약한 사람들. 그런데 디모데에게 부탁할 때 네가 나에게 올 때 꼭 한 명은 데리고 와야 된다. 꼭 이 사람 데리고 와 다오. 내 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 바울이 그렇게 애타게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마가잖아요. 메마른 분들. 좀 감격적이지 않아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어져요. 이때부터 여러분 로마의 핍박은 갈수록 그 지혜로운 현재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이 정치적인 이유로요 교회에 대한 핍박은 더욱더 거세어집니다. 그렇게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저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 도망가게 되어질 때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켜 그 옆에 남아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 그 힘든 사역의 현장에 누가 함께했다고요? 마가가 끝까지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사역의 현장에 마가는 너무나 소중하다. 그 마지막에 바울은 마가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마가의 행적은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요한 사도의 제자였던 히에라볼리의 감독, 속사도였던 목회자였던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가의 다음 행적이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이 파피우스는 여러분 아시는 폴리캅의 친구이기도 절친이기도 합니다. 근데 폴리캅 아시죠? 당시에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 이 사람이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이 폴리캅이 너무나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폴리캅에게 하나님 한 번만 부정하면, 그러니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 번만 부정하면 너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아니면 화형이에요. 근데 그때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단 한 번도 나 실망시키신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화형당해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 이 파피아스도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바로 마가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마가는 여러분 베드로의 통역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그만큼 능통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좀 배움이 좀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사역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게 바울 사도와 다릅니다. 헬라어가 서툴러서 마가가 통역으로 사역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마가가 이제 기록하게 되어진 것이 여러분 아시는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마가는 그 베드로가 이제 순교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결국 이집트에서 순교하게 되어졌다라고 파피아스는 전합니다. 뭐 진위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닌데 적어도 이제 교회 속사도였던 세례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초대교회 교부의 직원이니까 우리가 뭐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 된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가는 절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소중했던 사람 바나바와도 헤어지게 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어졌을 때 마가는 바울 사도에게 더할 수 없이 너무나 소중한 귀한 동역자가 되어졌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지도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저는 2주 동안 지금 마가 말씀 살펴왔는데 마가가 상당히 좀 친근하게 느껴져요.
마가의 집이 교회였다라는 것도 저에게는 좀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동질감을 느껴요. 이보다 더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마가의 실패와 포기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생명임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헌신을 다짐하잖아요. 헌신을 각오하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내 안에 남아는 있잖아요. 그것이 어떠한 내 안에 응어리로 불편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도리어 오늘 마가 이야기를 보면서 그 불편한 감정들이 조금은 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야,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마가도 그랬구나. 근데 이게 뭐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러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언젠간 기억에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여 내가 평생 주님 위하여 이제 살겠다. 세상과 다른 좀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막상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로만 포기 안 했지. 우리는 수없이 너무나 많은 순간에 포기했다고요. 이유는 많을 거예요. 우선은 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문제로 내가 손해보게 되어질까 봐. 이것은 나의 손해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가족, 나의 자녀의 손해가 되어질까 봐 하는 그런 염려들이요. 결혼하니까 가정이 우선이고 아이 낳으니까 아이 양육이 우선이고 나도 모르게 저 멀리 미뤄두었던 하나님에 대한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위하여 살겠다라고 했던 그 결단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렇게 계속해서 미루어져 왔던 것이죠.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괜찮습니다. 마가도 실패했고 마가 안 됐다 했던 바울 사도도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때론 마가와 같은 길을 걷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멈춰지고 포기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돌이킴이 필요한 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 내 사정이 어떠하건 내 가정 경제 형편,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건 간에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 나의 모든 어떠한 결단과 그 모든 나의 다짐이 약해지고 심지어 멈추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결코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시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의 그 단단한 끈이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죽도록 힘들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확인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고 벌거벗은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사역 중에 도망가게 되어진 마가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 두 가지의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나,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도망갔던 나, 이 부끄러운 실패의 이야기가 내 삶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더 이상 이 과거의 이야기가 나에게 부끄럽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찬양한 대로 내 삶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일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졌으나 그 정체성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마가도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에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간 것이에요. 이 마가의 회복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쓰여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성탄이에요. 이 성탄의 계절, 무엇보다 오늘도 나를 회복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내가 그 주의 사랑에 언젠가 감격하여 드렸던 그 뜨거운 헌신의 다짐이 다시 살아나 조금씩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를 주님께 옮겨놓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과거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에 낙심치 말고요,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성탄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도 다 벗고 나라도 다 벗고, 이 어려운 형식 가운데 이 성탄은 2024년 성탄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어요? 여전히 실패해도, 나도 나를 포기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게, 그래야 교회는 그 소망을 붙잡는 생명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하셨기에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기억조차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진 저희가 참으로 부끄럽지만, 잘 살기 위하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좀 먼저 챙기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내가 이 땅에서 먼저 좀 잘 되어야 하겠기에 이런저런 내 안에 수많은 핑계와 이유 때문에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살아왔지만,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도망간 마가임을 깨닫고 다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족한데도 저희들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그리고 깨닫게 돌아가게 하시니,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을 친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 저희들 가볍게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내 인생이 성탄의 은혜와 그 사랑에 걸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과거를 보고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도 확인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답게 회복하여 자라나게 하시는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플룻 앙상블에서 열심히 연습하신 찬양 헌신의 고백으로 이 헌금 시간이 준비되어졌습니다. 봉헌 시간에 이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의 마음 결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 다 살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 삶에 주어진 다른 것들 나의 소망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이 물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그리고 그 모든 아버지여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날마다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권사님들은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의 가족들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내가 쓰는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남기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 가지고 다음 주에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실패한 마가를 주의 몸된 교회에서 차근차근 회복하시어 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치를 쌓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몸된 낙원교회에서 나를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내가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믿음의 자리 잘 지키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경외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위기와 불안과 갈등의 현장에 더불어 나의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나의 믿음의 경험치를 더하게 하실 하나님 믿고 믿음의 자리 제대로 지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이 한 시간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